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전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새해 복 많이 받았으니 이제 누리고 전달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응답 24입니다. 24 하루 종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무슨 일이 터졌다 급하고 막 당황이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모든 것을 응답으로 보는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응답으로 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큰 응답을 준비해 놓고 먼저 테스트를 해요. 항상 다니엘도 그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서밋인데 최고의 이 렘넌트고 엘리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안 막았어요. 그런데 들어가고 나니까 응답이 준비된 거예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아니 형들은 늘 인본주의 쓰고 자기 이기주의 자기 육신에 빠져서 사는데 세상에 빠져 사는데 혈안이 되고 자기 거 챙기는 게 굉장히 중심이었는데 요셉은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얘기하고 다녀요. 형들이 미운 거예요. 너만 잘났다. 형들은 관심 없는 거예요. 이거. 그다음 하나님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려고 하고 그거를 막 사모하는 요셉을 왜 노예로 팔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저주 속에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응답의 시작입니다. 노예로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애굽으로 안 갔으면 요셉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요셉은 물론이고 자기 가문, 가족, 이스라엘 전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구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응답 24라니까요.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그렇죠? 문제를 응답의 기회로. 큰 위기를 하나님의 큰 증거를 보는 기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회로. 또 내게 중요한 문제, 일이 생겼다.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기회로. 영적인 사람은요, 전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여러분, 우리는 24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불신앙, 염려, 걱정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해까지 했다면 다 이제 벗어버리세요. 응답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어려운 거 고민되는 거 있습니까? 다 오늘 벗어던지고 가세요. 응답 속에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고민됩니까? 여러분 뭔가 모르게 막 이 속에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음 가진 자를 망하게 두거나 병들게 하거나 실패하거나 두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위대한 모세를 가나안 앞전에 목전에 두고 눈으로 보이는 그 앞전에 보고 모세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 위대한, 세상 말로 모든 일은 다 해놨어요. 모든 것은 다 해놓고 말하자면 고생은 다 했다니까. 중직자들이나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욕먹고 막 그를 끌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든 어려움, 환난 다 겪으면서 요단강 앞에까지 왔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불러가 버렸어요. 모세에게 실패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진짜 전무후무한 지도자의 축복을 광야 40년을 살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사역을 다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게 응답의 바톤이라니까요. 응답의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마다 삶의 기한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30에 가고 어떤 사람은 2살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살에 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각자마다 생명의 기한에 이 수명을 주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가라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오라고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지금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2022년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응답 24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전도운동의 바톤을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한 해 동안.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기회예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이 기회 놓치면 굉장히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이 기회를 붙잡으면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기 내적으로 자기 갈등과 문제 속에 헤매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은요, 이미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 끝난 겁니다. 왜 그러냐? 구원이라는 말은요, 3가지 문제 해결이 구원이에요. 사탄 문제 해결. 더 이상 흑암, 사단, 마귀, 악한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우리를 절대 공격은 할 수 있어요. 공격은 하나, 그 공격은 아무 힘이 없어요. 물총밖에 안 돼요. 물총. 나에게 아무런 자극이 안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사단을 건넬 일이 없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사단 세력이 나로 하여금 완전히 무너지도록 공격하지 못한다니까. 구원이란 말은 나에게 임하고 있는 원래 상태에 있어요. 가문, 또 많은 시대 흐름에서 왔던 그 종교, 운명, 팔자, 나도 모르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지옥의 흐름이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인데 이것이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이 원인이 되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박살내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이 염려 근심이 없고 하늘의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대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전부 올해 운수가 뭐니, 올해 무슨 범띠 해니, 뭐니, 뭐가 좋니, 이 전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 그냥 전부 다 점보러 가고, 운수, 책 보고, 인터넷으로 다 치고, 야, 이 올해 뭘 하면 되겠는가? 올해는 뭐쪼로 이 역사. 전부 그런 거 본다니까. 그런 거 전부. 우리는요, 그거 보고 듣고 영향받을 이유 1%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따라가봤자 되더라도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그거보다 비교가 안 되는 1000만 배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 모든 나의 그 죄와 그 지옥의 권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말이야. 3번째, 하나님 만난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구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무리 혼자 막 팔팔 뛰고 해도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니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른 게 필요한데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분은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뭐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성공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뭐 그런 수준 낮은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2022년 그래서 응답 24입니다. 우리는 이미 응답 속에 24시간 시작됐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이 말씀을요 다 나의 영원한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우리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계속 그 흐름 속에 가면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내 목표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목표는 내 인생 목표다. 예. 항상 그랬어요. 성경 내용 다 봐보세요. 초대교회 다 봐보세요. 마가다라방 초대교회 시작이 마가다라방이잖아요. 오늘 보면 이거지 않습니까? 이들이 교회로 모였어요. 그 당시 교회라고 할 수도 없죠. 마가다라방이 모였으니까. 마가다라방에서 한 120명이 모이는데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게. 간판도 없었지만 그때는 왜 그러냐면 로마의 그 핍박이 있었고 유대 바리새인들이 핍박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고 막 핍박하고 막 보기만 하면 관세하고 멸시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모인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고 전달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모든 시작을 교회 중심. 이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이 막 역사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5가지 능력, 5가지 침, 5가지 시간표 체험을 합니다. 교회의 목표.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문을 다 열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마가다라방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내 목표로 삼아야 돼요. 교회의 성공은 내 성공이다. 교회의 축복은 내 축복이다. 왜냐하면 응답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교회의 목표와 상관없이 산다. 응답이 끊어져요. 그냥 일반적 은총으로 겨우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생명 연장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 우리는 응답을 놓치지 말고 끊어지는 불상사가 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시작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중에 나의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매주마다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누리세요. 나의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 오늘 1절에 보니까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잖아요.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누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데오빌러라는 사람이 편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누가복음에서 내가 먼저 얘기했던 이게 누가복음에 대해서 데오빌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야. 그 말이거든요. 그 얘기를 내가 또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의 시작과 끝이 전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어디서 찾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없는 나를 찾는 거는요. 사탄 역사합니다. 반드시 나중에 악령 들려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면 응답이 보이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나의 응답이 이렇게 찾아지잖아요. 그러면 현장 가죠. 나의 학업, 업, 나의 일 합니다. 많은 사람 만납니다. 또 우리가 생활해 나갑니다. 그 모든 나의 삶의 현장과 환경이 전부 응답으로 나와 연결이 돼요. 여러분, 2022년에는 여러분이 놀러를 가더라도 응답이 되고, 우연히 만나는 사람도 응답과 연결되고,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도 그냥 밥 먹는 일이 아니라 큰 응답의 발자취가 되는 중요한 열매가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70 현장, 70 장소, 70 제자 놓고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예수님도 제자들, 평신도 제자들을 뽑아서요, 현장으로 파송할 때 70 제자를 세웠어요. 그 말은 뭐냐? 70군데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70군데 장소에 가서 70 제자 운동을 또 펼친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목표예요.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면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을 그냥 방치해버리면요, 나중에 전부 나에게 화살이, 사단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화살을 쏜다니까. 나는 걸어가는데 내 뒤에서 불화살을 쏴요. 그거는 멀쩡하게 있다가 어느 날 맞아갖고 어이쿠 하고 쓰러진다니까요. 실컷 고생하죠. 여러분,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고 장악하는 길이요, 그리스도. 이 응답을 찾아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일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70군데 70 현장 70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내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돈을 많이 생기고 갑자기 뭐가 계약이 떨어지고 갑자기 무슨 뭐 좋은데 직장 들어가고, 이게 응답 아니에요. 그거는 응답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광야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물이 터지게 하는 하나님인데, 그 뭐 조금 일이 그제 생겼다고 응답이다 막 팔팔 뛰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 돈을 많이 갑자기 벌었다, 그거 뭐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최소한 1000조 원 되기 전까지는 돈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돈 조금 있다고 뭐 돈 자부심 가지고, 그 하나님이 살짝 콧바람만 불어도 날아가요. 그 뭐 좋아할 필요 없어요. 진짜 응답은 뭐냐? 제자 찾는 거예요. 70 현장 누구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딱 이 숙제입니다. 딱 적으니까요. 나의 70 현장. 여러분이 지역, 동네, 장소를 적어놓고 70군데를 적어놓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현장을 다니면서 맨날 뭐 전도 꽂고 막 예수 믿으셔 전도하고 힘들게 돌아다니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현장에 대한 가슴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다 영혼에 집어넣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은 야, 진짜 이게 되어지는 거구나.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기도한 것도 솔직히 내가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마음과 중심을 주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도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각난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상하게요,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안 편하고요. 기도 안 하면 아무리 밥 먹어도 밥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니까요. 기도 속에 있는 나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내가 24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내 호흡 속에 계속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70 현장이 내 마음에 담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번 호소해 보라니까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그 소원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3절에 그랬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건데 무슨 관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눈에 보이는 표시, 표징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대로 답변했잖아요.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 그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만 얘기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40일 동안 계속했다니까. 하나님 나라. 왜 그러냐면 사단이 지금 진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건강하게 힘있게 막 똑똑하게 지식 있게 살려고 해도요. 사탄이 있는 한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돈 많이 벌어놓고 있어 뭔 상관이냐?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사단이 있는 한 그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큰 불덩이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 속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주인 노릇하면서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이 영, 저주의 영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망했을 때 첫 메시지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게 첫 메시지예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알아야 돼요. 예배드리고 여러분 나가기 전에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 자꾸 세상 것 취할수록 사단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더 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을 답을 주셨어요. 이거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 갈 때 여러분 복음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사단의 세력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이 열매로 증거로 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진짜 교회 응답이 옵니다. 나의 응답이 오지요. 현장의 응답이 오지요. 교회 응답이 와요.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겨우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는 그냥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237 세계 빛을 발하는 교회. 성전을 세워서 후대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예배 속에 모든 답을 얻고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숨은 병까지 치유되는 예배. 나를 완전히 갱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바꾸는 축복이 임하는 예배.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예배. 이 예배가요. 교회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짧은 예배지만 이 짧은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온전히 많은 사람이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성전입니다. 작아도 커도 상관없어요. 성전이 성전다워야 돼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해버리면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이 응답의 주인공 되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로 모델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여러분 아시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따라합시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자. 네. 이게 자꾸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쉽게 나를 무너뜨리면서 마귀가 주인 노릇하면서 모든 걸 깨트려요. 복음 안에 있는 이 교회의 세 가지 목표를 24 해야 되는데
다 뺏어간다니까. 절대 빼앗기지 않는, 올해는 진짜 응답이 24 계속되는 축복이 내 안에서부터 누려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2022년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세요. 2022년도에는 후대 키우는 교회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요, 지금 각자 지금 이 응답 속에서 준비하고 가고 있죠. 학업 속에 있습니다. 또 이제 사회에 적걸음하면서 또 지나고 있는 후대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준비된 또 기다리는 현장의 후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후대들이요, 진짜 복음으로 잘 이렇게 확립이 되면서 이 미래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중요한 그 응답의 울타리를 우리가 가지고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후대, 그 후대 중에서 렘넌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이 영적 서밋을 가진 지도자가 나온다면요, 이 나라 완전히 바꿉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이 다윗을 키웠잖아요. 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제사장 엘리 제사장 인으로 보냈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러면 이 한나가 사무엘을 보낼 때 엘리 제사장과 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맡길 수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다 들판에다가 버립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이,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에 성전이고 거기에 말씀이 임했고,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늙어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사무엘은 이미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됐기 때문에 영향 안 받았어요. 이렇게 후대가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이 나중에 다윗을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돼요. 중요한 응답 다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지도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미션이라니까요. 교회가 이걸 못한다, 그게 무슨 진짜 교회입니까?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죠. 총리 요셉 같은 자가 나와야죠. 왕, 다윗 왕 같은, 솔로몬 왕 같은 사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 교회에서 시작됐다니까요. 교회에서. 로마가 이 완전히 국교로, 기독교로 바꾸게 됐는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 운동이었어요, 이게. 250년 만에 로마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서슬퍼런 독재국가, 군사국가, 완전히 복음을 핍박하는 그 국가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키워낸 후대들, 이 렘넌트들 통해서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도운동하는 교회, 미자립교회 살리는 교회, 여기에 우리의 미션을 가지고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이 세 가지 미션 속에 지금 첫걸음하는 겁니다. 예? 렘넌트 살리는 미션원과 성전 준비, 70 현장, 70 제자 세워서 지역을 완전히 바꾸는 전도운동의 모델되는 그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을 모든 교회가 지역마다 다 일어나야 되니까 미자립교회, 시작하는 개척교회, 거기에 있는 목회자, 거기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 우리가 마음껏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같이 이 응답을 나누면요, 그 역사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최고로 필요로 하는 지금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모든 인생의 포커스를 여기 딱 맞추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여러분 사람도 만나시고 그렇게 하세요. 모든 것은 나 이것 때문에 한다. 여기에 나는 오직 전무하겠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인생 올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진짜로.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살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바꾸세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신, 나에게 주신,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그 응답과 미션을 붙잡고 완전히 24 올인하겠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꼭 기도하시는 중에 꼭 이 5가지는 기도 빠뜨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양시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 서울 수도권 다 합치면요, 진짜 우리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돼요. 여기를 완전히 살리는 일천 제자가 나오게 해주옵소서. 70군데 말씀운동을 펼칠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우리가 선교를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했다 안 했다 하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이게 몇 명만 유지하고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죠. 일본, 피지, 필리핀, 중국, 북한, 중앙아시아 여기에 선교의 중요한 문을 계속 열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 북한 선교하는 선교사님,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북한에 계속 이렇게 자료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대요. 중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위장 해석하고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숨은 지금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지하 성도들이요,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의 축복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일어나는 교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 주위에 이렇게 동네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보면은 병든 자들이 많아요. 다 열심히 살고 살만큼 살고 가진 것도 있는데 병들어서 나이 먹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벌어왔던 모든 것들을 자기 병 치료하는데 다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돈 쓰고 있으면서 그냥 어렵게 말하자면 겨우겨우 생명 연장하는 거죠. 약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요. 다 거의 100%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히 있는데 말씀 들어가면 산다. 복음 들어가면 산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늦으면 안 돼요. 늦기 전에 딱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늦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구조를 바꾸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건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현장 살리고 또 교회 살리고 많은 세상 앞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일을 할 때 항상 치유로 했어요. 안진병 일으킬 때도 그랬고, 소경 일으킬 때도 그렇고, 중풍병자 치울 때도 그렇고, 전부 그랬어요. 뭐 문둥병이니 뭐니 전부 병 걸리거나 또 이게 문제 있을 때, 불치병 걸려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전도와 연결되는 타이밍이 됐을 때 치유해 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치유가 안 되는 그런 비밀을 알잖아요. 한 번도 살면서 복음 못 듣고 병들었다. 그럼 불쌍한 거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병든 건요,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천국에 빨리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병들면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살아서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 더 고통이 임하는 지옥으로 가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빨리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게.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이거 할 수 있는 성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성전, 많은 이 사람들이 진짜 일꾼으로 요한화돼서 현장으로 돌아가서 제자로 쓰임받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성전이 준비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성전 건축에 우리가 전무하는 기도와 여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하나님 우리는 성전 속에 있는 건데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정확한 그 시스템과 응답을 많은 사람이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필요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함께 가는 동역자요, 보호자요, 식주인의 축복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어쩌다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걸어가면서 보호자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생긴다.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없어요. 다 보호하고요. 복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은 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식주인의 역할만 하면 돼요. 로마서 16장 23절 가요와 같은 그런 응답이 올 한 해 동안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 응답 24 항상 응답 속에 참된 24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해를 응답의 24 속에 우리를 이끄시고 한 해 동안 이 축복을 가지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모든 삶, 현장, 모든 일 속에 이 축복의 증인으로 영원한 응답을 누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일과 학업 속에 저들의 후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